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의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1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8장의 문을 여는 세 글자, 그 후에. 우리는 이 말에서 바울의 고달픈 인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매우 폭력적인 유대인들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아덴까지 도망칩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허무맹랑한 가르침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일부는 바울의 복음에 흥미를 보였지만 일부는 바울의 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몸과 마음이 모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몸이 피곤했고 아덴 사람들의 차가운 학문 때문에 마음이 외로웠습니다. 바울은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만 외로운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무력한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8장을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일어났다기보다는 바울은 도움을 받고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만남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함께 살아줄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사업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보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세 사람의 모임은 신앙적인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만남은 5절에 등장하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서신서를 보면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 바울을 만나고 각각 파송을 받습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나중에 이 둘이 돌아오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복음에 매우 열정적이게 되었다는 희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괴롭고 마음이 외로운 중에 있던 바울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이자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정과 빌립보 교회의 도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일으킨 힘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 동역자를 통해서 바울을 일으키려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인 이유는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임처럼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위로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회는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영등포 중앙교회가,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